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결론 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에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를 치유할 치유 선교사로, 과거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버려진 자 같아요. 사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복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세상이 점점 계속해서 나 중심, 개인 이기주의 속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소식은 접하게 되니까요. 뉴스를 이제 보는데 어떤 모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어떤 여자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찰에 이렇게 송치가 돼가지고 유치장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잠깐 했어요. 근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내가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죽였다. 나 중심이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살인 앞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낀다. 나는 유가족들한테 미안함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계속해서 나 중심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사단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놓치도록 자꾸만 우리를 물질 중심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세상이 너무 쉽게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근데 SNS에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자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내가 좋은 가방 산 거 자랑하고.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이만큼 물질을 가졌는데 난 돈이 없네. 이 사람은 이만큼 성공해서 재물을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왜 돈이 없지? 결국에 사단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속에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요? 성공 중심으로요. 좋다고 하는 것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 굉장히 몰려서 우르르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또 좋은 집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모든 것이 성공적인 것, 좋은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앞만 쳐다보고 옆에 상관없이 뒤에 상관없이 정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정상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모른 상태에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인쇄할 게 있어서 이제 교육자실에 잠깐 들렸는데 교육자실에 벌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이제 같이 온 전도사님하고 벌을 잡겠다고 달력을 들고 벌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형광등에 벌이 한 30마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작은 벌이 아니고 꿀벌이 아니고 거의 한 말벌급 되는 그런 큰 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벌을 만약에 내리쳤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벌에 쏘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부르니까 이제 말벌 퇴치단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의용 소방서 분들이랑 같이 오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교회 외벽에 벌이 이렇게 벌집은 아닌데 벌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사다리로 퇴치가 안 되니까 살수차까지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벌을 잡고 다 마무리가 잘 됐는데 오늘 오후에 가서 외벽에를 딱 다시 보니까 벌이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살수차가 이제 물을 써가지고 벌을 퇴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또 와 있어요. 그게 벌의 습성이겠죠. 자기가 지었던 집 자리에 또 와 있는 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참 인간이랑 비슷하다. 저 자리에 또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또 가잖아요. 모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육신을 가지고 버려진 자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육신을 넘어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흩어진 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냐면 육신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정신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뭐를 택해요? 마약을 선택하고요. 무언가 그 잠시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중독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그 멸망의 끝이 어디겠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로 가는 거예요. 혹은 남을 죽이게 되는 살인 속으로 가고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흩어진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느냐?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남편 괴롭히지 마라. 아내에게 괴롭히지 마라. 자녀들에게 성공 중심 각인시키지 마라. 근데 그것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자꾸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만 불안한 요소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뇌에 각인되니까 집착하게 되고 분열되게 되고 결국엔 중독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버려진 자 같고 정신적으로 흩어진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요. 세상 속에 버려지고 흩어진 자를 살리는 과거 치유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문제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이는 기준,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영적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내 지금 상황이 요셉처럼 노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포로된 것 같고 소국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세절기, 십계명, 언약궤와 같은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이 시기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자 같은 사람들, 흩어진 자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선교사로서 두 번째는 오늘을 살리는 서밋자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언약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에게 방주 언약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진 풍파, 환난, 어려움, 계속해서 흔들리고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요. 그 예언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다른 게 아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CVDIP 서밋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 속에서 또 계속된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CVDIP를 단순하게 내가 CVDIP 찾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그 과정으로, 그 여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평생의 CVIP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교육 전도의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실 텐데 내가 그 대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의 CVIP, 유치영 목사님의 CVIP 속에서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를 나는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언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밋 시간을 가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서밋 시간을 가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 굉장히 내가 뭔가 경건해져야 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가 이 복음을 묵상하고 깊게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이 들기 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빈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 시간이 반드시 5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서밋 시간, 내게 주신 서밋의 언약을 묵상하는 서밋 시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업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나 내가 진짜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내가 진짜 선교에 헌신하는 응답을 받아야겠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소망하는 것 그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누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밋자의 응답 속에서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왜 남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느냐? 지금 이미 이 시대는 사단 서밋들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이번 화요일 집회 때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구글을 만든 사람들, 뭐 주커버그와 같은 뛰어난 인물들 다 사단 서밋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런 단체들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흑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자 같으나 흩어진 자 같으나 남은 자로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과거를 치유하는 선교사로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서밋자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중요한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행복, 다 제자, 다 해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교회의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행복하고 다 제자가 되고 다 해산의 현장 살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절대 행복을 누리는 자가 절대 제자가 되어서 절대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미래를 남길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게 되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요, 이런 변화가 생겨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바누아투 집회에 참석했을 때 뭐 에스먼 사이먼 국회의장도 그렇고 솔로몬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치유된 걸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제게 생각이 드는 것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과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우리의 고백이요. 이 문제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따라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갈등하지 마시고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문제 속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버려진 자 같으나 흩어진 자 같으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떤 중심이 많았었냐면요. 성공 중심이 많았어요.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내가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잖아요. 뭐 특목고 준비도 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쳐야 되니까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관문을 두고 준비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어떤 성취를 보이고 싶은 욕심,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열망이 많았어요. 근데 고입이라는 과정 속에서, 대입이라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학업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입시를 하는 시간표가 오면은 자꾸만 미끄러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언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 사람들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저한테 자꾸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응답을 안 주시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는 성공 중심에서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학업 중심에서 벗어나라. 저에게 의 언약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입과 대입의 실패라는 과정 속에서 학업과 성공의 우상이 깨지는 언약을 찾고 우리 후대들에게 얘들아, 대학이 모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성공자의 자리로만 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언약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언약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문제 앞에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언약을 찾게 되면요.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나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되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표현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결국에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언약을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상태,
계속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끝나지 못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어디 안에 살았어요?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울타리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지, 내 주인이 나인지 그리스도이신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만약에 자꾸만 과거의 것, 세상적인 것에 있으면 자꾸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되고 내 기준을 봤을 때는 세상에서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그리스도에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꽉 찬 삶, 빈틈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건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아까는 어땠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의 행복이 자꾸만 좌우되잖아요.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에 행복이 자꾸만 좌우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영적 상태가 되냐면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이 동행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한다 했을 땐 절대로 24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한 부부도 24시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적 상태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개인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이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네스의 축복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다 행복, 300지교회, 다 제자, 경기남부 지방 재앙 막는 교회, 다 해산, 미자립, 다민족, 랩넌트,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린 영적 상태가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 앞에서 갈등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따라오는 결과 속에서 이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단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속에서 따라오는 결과에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단도 잘 알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 축복 앞에 결단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이 축복 속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결단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절대 제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절대 제자냐면요. 사모늘의 비밀 속에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우리가 메시지에서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 수첩과 사모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귀에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사모늘을 해야 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모늘을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찾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오늘의 전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늘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절대 제자인 거예요. 이 사모늘 속에서 절대 제자가 사모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300지계 운동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행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300지교회잖아요. 절대 제자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절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특별히 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3기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3기업을 통해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대표적인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16권을 통해서 핵심과 렘넌트 회의를 할 것이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3기업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다 했을 때 3기업을 통해서 목사님의 치유, 교육, 전도의 응답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결국에 이걸 찾는 거잖아요. 나의 CVDIP 이걸 찾아야 3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중요한 NGO 서밋 237을 나는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그 그림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절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무도 손 못 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자립을 살리는 것, 그리고 237개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다민족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렘넌트 살리는 것. 제가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그 해륜 유치원 옆에 소가 나우유키 이제 종합학교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품고 온 것이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땅끝은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우리의 땅끝은 저 유럽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끝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끝은 렘넌트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 담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엘리트로, 복음 성공자로 세워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구나. 그것을 제 마음속에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하냐면요. 정말로 사단 서밋이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의 흐름을 바꿀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지렛대를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와 전문성이라는 지렛목을 활용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여기 아이들 많잖아요. 이 아이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이 아이가 정말로 커서
보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될 거야. 그런 기도 제목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 낼 때에 정말로 따라오는 결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내 영적 상태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죠. 다 행복, 다 제자, 다 해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장사한 지 사흘 만이라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응답들을 확인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산업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치유하는 치유 선교사로, 오늘을 살리는 서밋자로, 미래의 중요한 작품을 남길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